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위대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세상과 어떻게 다른 사랑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일부러 누군가를 만날 때 보편적으로는 필요한 것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필요를 채워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한마디로 아쉬운 사람이 또 부족한 사람이 상대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 사이에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맞겠습니까? 당연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 홍수 심판 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노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온 세상과 나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이 작고 연약한 피조물인 나를 먼저 아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서 창밖으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점 하나도 안 되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저 창공 위로 올라가면 세상이 정말 넓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여러분 큰 건물도 하늘 위로 올라가면 점 하나인데 사람은 점 하나도 못 되더라고요. 점 하나도 못 되는 그 티끌과 같은 초라한 죄인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각 분야가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각 분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의 그 최고 인기 스타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먼저 알고 찾아와 준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짜 대박 아닙니까? 네.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겠죠. 인기 있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어도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먼저 찾아와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큰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때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찬송가 제목이 뭐냐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가 90장입니다. 그 찬송가 첫 소절 생각나세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여러분 찬송가 중에 유명한 찬송가 중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가사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먼저 찾아와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하고 초라한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세요.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들과 가장 다른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이 그 신을 만들거나 어떤 대상을 신격화해서 그 신에게 사람이 찾아갑니다. 맞죠?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그 신을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대상을 신격화해서 그 신을 사람이 찾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바라기는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많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식물들일까요? 아니면 동물들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다른 것은 내가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줘도 내 자식만큼은 내줄 수가 없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녀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익히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냥 쓱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티끌과 같이 미천하고 초라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다라는 표현밖에는 쓸 수 있는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게 뭐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누군가가 내 건강을 위해서 장기 하나만 기증을 해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희생이요 엄청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장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장기 하나 떼어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뭘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나라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죄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 깊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 역시도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있는 사랑이고 징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있는 사랑이에요. 여기 공의가 있다라는 말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죄를 봐주시는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이것이 잘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가족들에게는, 내 자신에게는 조금이라도 관대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공의를 조금도 양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십자가 사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때문에 죄를 봐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깎아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정확하게 다 받아내셨습니다. 다만 그 죄값을 우리에게 받아내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죠. 이것이 바로 공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한 심판이 정확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징계,
이 두 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징계. 이게 사실 여러분 심판과 징계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많이 다른 개념이에요. 심판은 죄값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징계는 뭐가 목적일까요?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개가 목적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 죄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드십니까? 아니면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십니까? 왜 매를 드세요? 그냥 신경질이 나서요. 그냥 신경질이 나니까 매를 들어요. 왜? 매를 드는 목적이 뭐예요? 죄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해놓고 뉘우치지 않고 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들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드는 매는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징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40년의 광야 생활, 그 힘들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바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것, 그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징계였습니다. 오늘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잘못된 사랑은 징계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부모의 사랑이 오늘날 자녀들에게 교육과 또 징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니까 징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들 중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하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징계가 있었다는 말은 지난날 우리들의 삶에 뭐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고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날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원하고 꿈꾸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길이 잘 열려버렸다면 제가 봤을 때 예수님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안 믿고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됐다면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랑이 징계가 있는 사랑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과 이유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뭐 때문에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의 사랑과 지지와 인정에는 대부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탁월한 실력 때문에 사랑하고, 그리고 멋진 외모 때문에 사랑하고, 권력과 많은 재산 때문에 사랑하고, 좋은 집안 배경 때문에 사랑하고, 착한 성품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게 되면 동시에 사랑과 인기도 같이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죄인이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었어요. 전부 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 죽으셨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아니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언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언제 내어주셨습니까? 똑같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복음서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나병 환자, 그죠? 모두가 다 상대하지 않았던,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혈루증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파는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계치급을 받았던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던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기 스포츠인, 연예인,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이 세상의 스타들이 팬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팬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한 마음, 걱정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저렇게 많은 팬들이 있는데 왜 마음 한켠에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있을까요? 세상의 사랑과 인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실력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실력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사라지면 지금 저 인기와 나를 향한 저 사랑도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외모가 영원하나요? 외모 이것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다 결국은 평준화됩니다. 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겨도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나를 좋아하고 따라주고 사랑해 주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주름이 생기고 이게 사라지니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성형을 하고 계속 끌어당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인기와 지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짐과 동시에 같이 사라져요. 또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도
비리 하나만 제대로, 큰 죄 하나만 발각이 되면 정말 딱 하루만입니다. 하루 만에 그 모든 지지와 인기와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비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보셔서 느낄 거예요. 정말 하늘을 찌르던 그 사랑과 지지와 인기가 사건 딱 하나만 제대로 터지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비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들, 스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비리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드러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맞죠? 죄인일 때부터 사랑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조건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바뀌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비리 하나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하나 탄로난다고 해서 뒤돌아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서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늦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기에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인 거예요.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까? 세상은 우리를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상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찾아가서 내가 괴롭히고 내가 죄를 범했던 그 사람에게 뒤늦게 내 죄를 깨닫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려고 해도 너무 늦어버려서 더 이상 나를 만나주지도 않거나 만나주더라도 용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미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용서를 빌기 위해서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먼저 떠나버려서 더 이상 용서를 빌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과 손을 잡고 하나 되기에 너무 늦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가수 변진섭 씨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우리 사랑하기에 네, 너무 늦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요 가사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주제를 노래하고 있는 가사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배은 망덕한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서 그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문 밖에서 아들을 먼저 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오고 있는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는 말은 그 아버지가 항상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은 사랑,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연약해서 많이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품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나를 받아주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이 있다는 것, 날 영원히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품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품 안을 떠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를 제가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초라한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이고요. 그리고 초라한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선물을 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징계가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에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이제는 항복하시고 감격하여서 우리 역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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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